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진리가 잘 무장된 그런 정도 아닙니다만은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한 페이지가 패스로 넘어가기까지는 절대로 다음 화면을 보여주지 않았던 고난의 종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아들이 아팠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좀 FM 모범 학생이었어요. 어린 아이였고. 그런데 모범성이다 보니까는 정말 이게 뭐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저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온전히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 동일한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설립한 지는 20년 된 것입니다. 20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전국 기도원 총연합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전단지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연으로 여태까지 전국 기도원 연합회를 섬긴 게 아니라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송영선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연합을 이루게 하신 아버지의 뜻은 분명히 서로 나누고 짐을 함께 지라 말씀도 나누고 또 서로 어려움도 나누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저보다 월등하고 여러 면으로 탁월하시겠지만은 저는 제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정말 주님께서 부탁하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다가 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저는 좌절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목소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딱 20년 차 되었는데 아들이 하늘나라를 간 지는 21년입니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하고 8년만 주신다면 정말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들은 데려가시고 근데 3개월 산다는 진단을 받은 아들이 정말 15년을 누리고 갔습니다. 그러고서는 저를 그냥 부르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요새야 깨달아요. 그때는 저는 정말 모르는 아둔한 자인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는 어릴 적부터 칭찬을 너무 많이 받고 자라서 자존감이 참 강합니다. 그런데 자존심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백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데 너무나 이제는 나이가 많아져 버렸어요. 항상 성명할 줄 알았고 탁월할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게 저 가슴에 너무나 간절히 오기 때문에 불러만 주신다면 함께 찬양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정말 함께 하면서 공유하면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바르게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과 동일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실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앞부분에도 나오면서 정말 우리가 다 힘을 다해서 앞으로도 살아야 될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라. 저는 그러나 그 주님 주시는 평강 샬롬이 없었던 적은 한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저희를 구원할 때 이미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냥 주님만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과 늘 동행하면서 지날 때마다 뭐 두렵거나 막 떨면서 뭐 남을 어떻게 뭐 저기 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안 주신다는 것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게 부르짖을 때에 와서 정말 주님께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 뜻을 들을 것이다. 오늘 12절에 말씀을 하시듯이 이 정말 제가 오면서 저는 이거 길을 몰라요. 정말 길친데요. 산야를 보면서 저 북한산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경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구나. 그리고 비가 오전에 많이 온다 해서 아버지 저 비 오면 어떡해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래도 그나마 비를 이렇게 멈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신비가이라고 국미가이라고 번호 같은 거 봐요. 저는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냥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뭐 설교를 말하는 그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맨날 읽고 맨날 쓰고 내가 초창기 너무 하나님 말씀이 궁금했을 때 에덴 동산에 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었을까? 크루스웨이 공부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뭐 집사님, 권사님들만 하는데 저는 초신자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도 너무 성경을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너무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해주셨는데, 근데 그 맨날 그 숙제를 내고 또 그 공부를 하면은 시험을 매겨줬는데 항상 이 생명나무를 무엇이고 주나? 생명나무가 저는 그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10년, 30년 이렇게 풀어지면서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필길이 진짜 여정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부분도 있고 확실하게 특별하게 찾아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물론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합니다.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설교라기보다 그냥 간증 설교이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긴 시간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알게 하셨으니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정말 때로는 마음이 눌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기분도 또 삶도 묵묵하고 정말 울적하고 힘들 때 하루 생활을 될 대로 되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 순간까지 힘들 때마다 주님 말씀 앞에 주님 말씀을 붙들고 제가 동네 작은 도서관 이렇게 하거든요. 하고 또 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정말 그것으로 저는 아마 인생을 살았나 봐요. 그래서 길을 아나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아나 어디에 뭐 관광지가 있는지를 모르고 참 한심하다 이렇게 세월이 갔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저는 이제 우리의 복음을 여기 전수하는 세대들에게는 결국 저같이 하라는 얘기는 정말 시대적으로 비뚤어졌지만 하고 싶지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저께는 또 제가 사실은요. 문단 데뷔를 그렇게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문화 활동을 하면서 하기를 원했는데 저는 그 브랜드를 좀 찾는 편이었나 봐요. 한국 문인협회만 예술만 등단을 하겠다고 고집을 하다가 결국 이제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정말 값진 한 해가 되기를 위하여 제가 이렇게 카톡 친구들한테 문자도 보냈어요. 값진 해가 되자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작가입니다. 작가라서 시집도 올해는 발간할 것이고 수필도 참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제 이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님은 어떻게 답 좀 줘봐요. 아버지는 구하면 다 주신다면서요. 때로는 원성 섞인 이런 얘기를 했던 바 있었는데 혹시 그런 또 새로운 희망을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정말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는 정말 충실하게 살아내시기를 저와 여러분께 원하고 있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많은 사람들과 너무 차별화된 이 시대에 그런 것에 눈팔 사이도 없고 마음 쓸 여가도 없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맡겼는가. 저는 오늘도 주님이 복음 잘 전하라 했는데 이거 가서 또 죽을 쓰거나 지난번에 잠도 못 자고 여기 새벽에 섰거든요. 왜냐하면 걱정이 됐어요. 내가 혹시 코를 골까? 그랬는데 나는 잠을 못 잤지만 너무 또 코를 고는 다 우리가 골잖아요. 그래서 한 잠을 못 자고
여기에 섰는데 무슨 말을 제가 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죽을 쓰고 갔는데 건더기 하나는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말씀을 했죠. 맞죠? 여기 계신 분도 계실 테니까 그 건더기라도 건져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은 또 무슨 건더기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데도 막 불대죽도 아니고 국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그래도 진짜 주님이 전하신 말씀 하나라도 건져가기를 바라는 심정이 간절하기 때문에 제 전하는 말에 성령님의 그 전능하심이 있기를 여러분들이 강구하시고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계획해서도 이렇게 막 원고를 잘 씁니다 사실. 그런데 그거 보고 뭐 이렇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서 하던 일은. 그래서 또한 이제 넘어가고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죠? 이 본문과 다릅니다만은 이 본문에서 벗어난 듯 하지만 이 시대적 상황이 정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모처럼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정말 단단히 이렇게 차곡차곡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이런 것이 정말 지om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가 아니라 정말 정말 날치기에 사역자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곳곳에서 느끼고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정말 그 어떻게 달달 선배님들이 아니면 교수님들이 유능한 분들이 해놓은 것을 그냥 내 것으로 취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10가지면 하나도 제대로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바로 서서 정말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는 이 시대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치면이나 경제면이나 저는 경제 생활을 직접 소상공인이에요. 제가 사실은 정말 야근 깨를 쓴 거예요. 아버지 형편도 안 좋고 저를 돈을 주는 사람도 없고 저는 헌금을 그렇게 요구할 수도 없는 신성을 지녔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복을 전하려 들지 부자들은 오면은 그냥 알아서 잘 살 거니까 그래서 헌금을 하나도 끊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 제가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첫 사역지가 한 100평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때는 이제 우리 아들이 하늘나라 간 터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회 잘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구나. 아들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그 정말 보냄나무 아래에 엘리야 같은 그런 흉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화초만 키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만 하고 말씀만 보고 뭐 돈을 가지고 우리 연명기도원이니까 기도 받으러 와도 별로 정말 이렇게 그런 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바보 중에 상바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준 게 너무 많은데 이거 받아들이지 못한 거 그거는 여러분들은 정말 저처럼 하면 안 돼요. 저는 진정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10번은 열렸을 일들이 많았는데 한 번도 그걸 잡지를 못했어요. 그게 우리들의 다가 아직도 깨지지 않았다는 증거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사역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또 전도를 매일 다니려니까 제 성격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이 대바자회를 하라고 봉고차로 옷을 6차를 줬어요. 봉고 6차를 가져왔어요. 엄청 많은 거죠. 30년
하시던 분. 그리고 또 무슨 사랑의 교회인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옆에.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지원받는 옷들을 막 주고 그러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옷을 예쁘게 잘 입었는데요. 저하고 상관없는 옷들인 줄 알고 빵꾸만 안 나면 나 그게 파는 건 줄 알고서 다 받아들이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를 해야지. 그리고 제가 목회 1년 차에 이제 종신대에 연인 치유 상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1기로. 그래가지고 1년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우울증 환자들하고 또 내가 그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어야겠다. 그 힐링을 해줘야 되겠다. 그 우울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하면 내가 본도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오잖아요. 그런 그물을 친 겁니다. 근데 비용이 여태까지 총토를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지출이 되었어요. 근데 주님께 요새는 그럽니다. 하나님 정말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남들 가지는 거는 하나도 가지지 않고 주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남들은 오히려 목사가 돼가지고 탐욕이 많아서 저런 걸 한다고 저렇게 오해를 하니 제가 너무 또 우울증이 오려 합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요새는 늘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전인치유 거기는 가면은 뭐를 주세요 이런 거를 막 익명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저는 오살리 그 기도원에 거기서 설교할 때도 아버지 돈 좀 주세요 했던 목사이니까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그냥 열매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할 때마다 정말 내가 좀 더 이렇게 아름답게 해명료하게 여러분 여러 사람들과 나눔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동안에 무엇을 안 해봤겠습니까? 뭐 우리 테이블 놓고 소그룹도 많이 했고 제가 세미나도 많이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 만한 거를 할 줄도 알고 또 제가 신앙생활을 정말 탄탄하게 잘 했어요. 제가 70명 정도 되는 동결교회에 출석을 하게 돼가지고 1000명, 2000명 가까이 저는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일찍 나왔지만 한 1300명쯤 될 때 나왔는데 그 교회가 이제 이단에 넘어가 버렸어요. 너무 크게 짓는 바람에 말하면 날만한 교회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또 얘기가 흘러가는데 그때 집사였는데 피종지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 그때 그걸 다닐 때인데 피종진 목사님이 그때 하얀 양복을 입고 설교하시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하나님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하빌라를 나보고 보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내 주변에 있던 나를 이제 좋아하는 친구고 가족이고 이런 사람들이 왜 따라가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막 나를 발로 막 차려고 하는데 나는 이미 붕 하늘나라를 떠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꿈 얘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께.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최종진 목사님을 부흥사로 초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 기대에 그럼 피종진 목사님 만나겠다. 내가 저렇게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분을 만나겠다. 우리 목사님이 너를 설마 소개시켜 주지 않으랴.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혼자. 그런데 온데간데 없었을 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그토록 존경하던 목사님이 이러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결국 그 교회가 그렇게 되고 나서 제가 한번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후배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제 교회보다도 초라한 곳에서 정말 처음 봤던 목사님께서 그렇게 되셔서 많이 울고 왔지만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동진 목사님 항상 이렇게 공적으로 뵙고 얘기할 기회가 너무 많았는데도 한 번도 다가설 용기가
없어서요. 뭐 근거지가 없어서. 근데 참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알고 분별하듯이 정말 그때 너무 어렵고 너무 지적이고 너무 그렇기 때문에 놓쳐버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때 성령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예수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이거는 일도 아닌 말도 아닌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요.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는커녕 잘했다 칭찬을 받기는커녕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면서 되돌아봅니다. 제가 송주 여기 왔을 때도 정말 참 좋았어요. 무슨 궁전 같았고 지금 또 보니까 조금 다르네요. 우리 처음에 보는 그것은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 꽃이 있고 그러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곳에는 어떤 목사님이 계실까? 고건동 목사님을 제가 몰랐지만은 그때 우리 저기서 한번 오셨더라고요. 근데 내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떡하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시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그러고 갔는데 여기 와서 제가 하는데 여기가 또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저 꽃을 보면서. 그리고 이 밑에도 좀 보자고 오늘 올라오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하늘 궁전 같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곳은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는 곳이다. 뭔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진짜 그렇다면 제가 죽을 쓰면서 여기 저라도 좀 와서 찬양을 좀 하게 해주세요. 막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꿈속인지 잠을 안 잤으니까 제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작은 동을 다시 불러주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량 감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이심을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인간의 일은 정말 능력 있고 또 이제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모든 것이 주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자를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여태 영감받은 일들이 저나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워져야 한다. 정신갑주를 취하고 이제는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외치고 싶어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지만은 내게 와서 부러지더라. 이 사냐에서 이 공기 좋은 곳은 저는 맨날 먼지 먹어가지고 제가 엄청 피부 좋고요. 정말 예쁘지는 않지만 피부 하나는 끝내줬는데 다 늙어버렸어요. 그 공기를 14년을 마셨다고 여러분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또 일도 엄청 못한대요 나보고. 그런데 나는 그게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지금 옷이 엄청 많은데 한 사람이 이제 떠올라서 이제 아니까 그 목사님 드리면 되겠다 뭐 이렇게 늘 하는데 그 일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눌 것이 있어 좋다 이제. 그래 나눌 거야. 난 돈은 없지만 정말 목회자들도 좋은 옷 입어야 되잖아요. 좀 예쁘고 좀 깔끔하고 그런 옷들이 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주님은 돈이 꼭 아니다 이 얘기로 저를 위로합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을 하지만은 주님의 위로하심이 이전에 차고 넘치기를 원하며 새로운 이제 각오로 새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는 제가 오늘 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다 알고 계시고 새롭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말 저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가 무엇이며 무엇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셔서 이 사냐에 나를 두었는가. 이쪽으로 오면서 제가 보니까 나 북한선 말만 들었지 이렇게 좋은 데인 줄도 모르고 와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꿈 같은 얘기일 것 같지만 꿈이 절대 아니고 정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확신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을 잘 도우시고 또 여기에서 부흥회가 제대로 잘 진행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면서 저는 목사님 그 전도사님께서 혼자서 이리고 저리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잘 못하지만은 멸치 볶음을 해갖고 올 거라고 그거 뭐야 그것도 그 고추 까리고추도 사다 놓고 그랬는데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풀을 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네 번인가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차에서 내가 내려가지고 그 차만 탔으면 절대 이렇게 늦지 않는데 이제 근데 좀 그 소변을 보고 오고 그러느라고 늦어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나 같은 님도 좀 못해서 정말 능력 있고 뭔가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막 줄줄줄 이렇게 엮여 나가지 않지만은 옛날 목사님들은요 정말 그리고 긴 세월이잖아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은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그 복음이 실타래처럼 나올 텐데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에 제가 다시 올 것을 차를 타고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와도 되나요? 전혀 부담 없으십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늘 예배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정말 이제는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저기 동네 작은 도서관을 한 지가 한 11년 그 정도 됐는데 자리를 2번, 3번을 옮겼어요. 이번에 옮긴 데가 7년 차인데 그게 제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아들람 클래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누가 찢어버렸더라고요. 그 아들람 동굴에서 정말 빚진 자, 저주받은 자, 원통한 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찬양했잖아요. 정말 찬양을 해야 돼요. 저는 하루에 항상 1시간 반씩 찬양했습니다. 옷가게 안에 이제 예배실, 이것보다는 작지만 요만하게, 길이는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놓고 찬양을 하면은 내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서 옷도 거기 잘 팔아요. 그리고 아버지 오늘 나 돈 얼마 필요한데요. 아시잖아요. 전기세 내야 되고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영락없이 그만큼 꼭 채워주셨고 진짜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한 번도 나를 실망케 하시지 않았던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기도함으로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고 재앙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신 하나님, 여러분들 속에 채워지는 어떤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정말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 준비는 되어 있는데 잘 엮어내지 못해서 옷 팔고 오느라고 이틀 전에도 옷 팔고 그럼 피곤해서 자고 또 제가 약을 많이 먹습니다. 약을 먹다 보니까 약에 취하고 이 시간은 또 내가 약 먹고서 이제 돌릴 시간인데도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언제까지 해도 되나요? 10분 전입니다. 더 해도 되면은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 예. 아까 못 찾는 주님의 사랑이요. 300. 214번. 예. 박수 치면서
앞에 찬양할 우리는 어떻게 하시는 주시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틀어놓고 합심으로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